요즘 반포침례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즐겁고 올라오면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마음에 부담도 있고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하는 설교의 주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만큼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받으려는 자세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 기도할 때마다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반포침례교회에서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대답하신다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나 요즘 별로 우리 반포침례교회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를 보니까 1974년이더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사님이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의 한 조그만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46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신학교, 대전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유학을 가고 갔다 와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여러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 안 계신 교회에서 또 1년간 또 임시 목사를 하고 미국에 또 이민교회에서 또 한 몇 년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를 헤아려 보니까 13교회가 되더군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반포침례교회 저는 13개 교회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 교회들 설교 부탁을 받아서 다닌 걸 생각하면 수백 교회가 되는데 여러 교회 상황들 또 제 교회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행복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화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했다면 아마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선교사, 그의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여러 가지 매도 맞고 돌 던짐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그가 또 다른 지역의 사역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던 교회가 요즘 좀 어려움에 빠져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그가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몇 가지 실상 혹은 문제점들을 소개하면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가 가장 중심적으로 문제로 다루고 있던 것이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적인 갈등이 있어가지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좀 서로가 조금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그가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계속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과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적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주 앞에 이끌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 19절부터 보니까 교회 안에 세속적인 풍습을 따르고 도덕적인 부패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들었고요. 25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예수 믿기 전에 자꾸 훔치던 그런 걸 교회 안에서도 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 반포 침례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죠? 예. 어떤 오래전에 그 책을 읽어봤더니 침례교 성도로서 대통령이 되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릴 때 자기가 다니는 침례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헌금 넣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했나 헌금 넣어야 되는데 모르게 뺐다. 그걸 고백하는 책을 자서전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들이 교회 분위기를 최악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의 갈등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있었고요.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갈등에 있어 불화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러한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의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시대마다 화합과 평화의 모습보다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 왕을 누구를 세우느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동방 종교회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개신교회가 형성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개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성도들 간의 갈등이 보여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신학적인, 신앙적인 정체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때는 나눔이 불가피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 성서의 올바른 가르침을 벗어나서 성당 멋있게 지으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죄인들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갈 수 있다.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올바른 성서적인 가르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개신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 별로 안 좋은 역사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침례교회들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제도를 당연시하고 저 미국의 저 남쪽 지역에 모카밭 운영하는 굉장히 부자 침례교인들이 성경책 더하기 노예를 부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책을 또 하나 만들어 갖고 같이 갖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남침례교회예요. 우리가 남침례교회 선교사들 통해 교회가 세워진 거 아시죠? 이게 아니다. 흑인들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인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 침례교단에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논쟁하다가 나누어진 게 북침례교, 노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지금은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컨벤션으로 바뀌었죠.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섬겨오던 교회의 신학적, 신앙적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교회 안전과 미래를 저해하는 사안들이 발생할 때 혹은 교회의 존재 목적, 사명, 교회 행정 방식 등에 대해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견해가 마치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다르다면 같은 목적과 방향성을 지닌 분들끼리 교회를 이어나가는 것은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을 갖고 논쟁하거나 갈등하고 혹은 토론하기보다 아주 사소한 일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경우들을 보면 그 결과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걸 보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전에도 말씀드릴 바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대부분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미국 교회들에서
얼마나 서로 관계가 안 좋았으면 교회 화장실 두루마리 화장지를 걸 때 그 내려오는 부분을 안쪽으로 내려야 한다. 아니다, 바깥쪽으로 내려놔야 된다. 그거 하고 싸워갖고 교회가 나눠졌어. 이런 일이 다 있다. 주일 예배 후에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설거지하기 힘드니까 일회용 접시로 대접합시다 라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아니라고. 교회 한번 오는데 얼마나 귀한 발걸음 했는데 최고의 접시로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서로 갈등하다가 나눠지는 경우도 있었어. 미국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 교회 식당이 예배당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따로 예배당 식당을 지어야 된다는 부류하고 그 안에 해도 뭐가 문제냐. 교회당 바닥 카펫을 빨간 카펫으로 할 거냐 파란 카펫으로 할 거냐.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었고요. 피아노 반주자 의자가 강단 오른쪽에 있어야 되냐 왼쪽에 있어야 되냐. 수십 년 동안 오른쪽에 있었는데 왜 왼쪽으로 바꾸냐. 그거 갖고 싸웠어요. 예배 중에 드럼과 색소폰을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어느 쪽이니? 왜 그런가 봤더니 색소폰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단어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색소폰을 보통 밥무대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고 있어요.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뒤에서부터 돌리지 않는 사람들하고 앞에서부터 돌리지 않는 사람하고 원로 목사님의 지도력을 더 인정하는 이들하고 후임 목사의 지도력을 더 인정하는 우리들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 한국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젊은이들을 불러갖고 목회를 시작하게 만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하는 시점이 지금 한 10년 전, 한 20년 전부터. 근데 그분이 은퇴하는 시점에 일평생 수고한 것에 대해서 노후를 후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성도들이 생각하는 후원의 액수하고 은퇴하는 분이 기대하는 액수가 달라갖고 교회가 고통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봅니다. 참 의미 없는 다툼이죠. 마크 트웨인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회 성도들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비아냥거리는 짧은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봤더니 잘 화합하냐 봤더니 너무 잘 어울리더래요. 그래서 좀 더 넣어보자. 그래서 새도 넣어보고 돼지도 넣어보고 염소도 넣어봤더니 이 우리 속에서 완전 천국이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침례교인하고 장로교인하고 가톨릭 교회를 한 방에 넣어뒀대요.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얼마나 교회마다 그러한 의미 없는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그런 농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저의 오랫동안의 목회 경험 또 교회 경험을 통해서도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 사역들이 왕성해져도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불화와 갈등, 대화의 단절로 말미암은 섭섭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결국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교회 발전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교회의 발전과 교회 건강함을 위해서 다 의견을 내어놓고 생각을 내어놓으면서도 의견이 달라서 마음에 허전함이 있게 됩니다. 자신이 교회를 섬기는 방식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을 듣게 되면 불편해지고 서운하게 됩니다. 자기가 좋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 때문에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제시하는 좋은 생각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둬야 합니다.
교회 생활 속에 조그만 불편이나 서운함이 표출될 때마다 그것을 숨기면 안 되고 그것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각 교단마다 나름대로 행정의 방식이 있죠. 교회 살림을 살다가 좀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개신교 교단의 차이는 신학적인 차이도 있지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 제도의 차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역자를 세우거나 뭐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유일하게 권위를 갖고 그분의 명령 혹은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행정 제도가 있죠. 어느 교단입니까? 감리교죠. 감리교는 한 교회 목사님 세우는 그 교회 성도들이 결정하지 않죠? 감독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중에 대빵. 그분이 너 이리 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씩 몇 년마다 돌리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 역사를 지켜온 장로님들이 몇 명이 모여서 교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는 어떻습니까? 교회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모임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온 성도들이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가장 민주적인 회중제도적인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침례교입니다. 침례교가 이러한 결정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교회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 교회 역사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막 함부로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교회를 위한 섬김이나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하려는 가장 민주적인 행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특징, 침례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는 타운하우스 미팅을 아주 자주 합니다. 타운하우스 미팅은 뭐 정치가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 침례교회는 시시때때로 수요일 같은데 수요 예배 끝나면 한 1시간, 2시간 그 교회와 관련해서 발전적인 좋은 제안들을 나누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해결하고 듣고 그러한 일을 시시때때로 하더군요. 서론을 길었습니다. 결론 같은 서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화합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하게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 설교에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교회들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전에서 다니는 교회 서로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몇 차례씩 티셔츠를 구입해서 같이 입습니다. 예배 때.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입고 오고 저녁에도 입고 오고 무슨 특별 집회하면 계속 입게 만들고 목사님부터 티셔츠 입고 설교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좀 어떻게 보여주는 거죠.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수련회나 단합회, 교회 오리엔테이션 이런 걸 자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적인 모습은 이거고 사명은 이거고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러한 외적인 것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닌 내면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평화롭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강조해야 될 것은 성도들 각자의 마음의 자세다. 성도들이 보여야 할 마음의 태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과 화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적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4장 1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르심이 뭔가요? 제가 에베소서 앞부분을 찾아봤더니 2장 10절이 가장 명확하게 그 부르심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선한 일은 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 모르는 자들 다 불러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 죄 용서함의 축복,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고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다 든든하게 서나가서 하나님의 눈앞에 볼 때 온 세상에 예수님 안에서의 성도들로 한 연합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그 일을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2절부터 나옵니다. 자, 먼저 이러한 삶의 자세를 보이라고 합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길이 참음. 이게 다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이죠? 성령의 열매 5장 갈라디아서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 열매가 나온다.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뀌어서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해주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행복한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실천해야 되는 덕목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 겸손하자, 온유하자, 오래 참아주자, 용납해주자. 겸손, 네이버 어학사전을 봤더니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지 않는 자세라는 거죠. 겸손의 가장 반대 개념은 교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거죠.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 우선주의, 자기 중심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온유함,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늘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이 행동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의 아픔을 일으키지 않을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헬라어로 말하면 그것은 부드러움. 주석을 봤더니 이 온유함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자세다. 아,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다. 또 하나 귀한 말,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자극받지 않는 자세도 온유한 자세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늘 부드러운 말을 하고 남의 길을 살려주는 말을 하고 오래 참음, 좀 불편한 말과 행동을 해도 참아주고 못 들은 것처럼 못 본 것처럼 그렇게 한 번 더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 생활, 부부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 오래 참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온갖 다른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참은 거예요. 부부관계를 오래 하면 할수록
더 필요한 게 오래 참은 것. 요즘 TV 광고 보니까 그 시스템 천정에 나는 시스템 에어컨 광고 보니까 그 부부가 앉아 서로 그 식탁 앞에 앉아 서로 싸우는 광고가 나오거든요. 에어컨 바람이 필요한 쪽하고 에어컨 바람이 싫은 쪽하고 그래서 눈싸움 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시스템 에어컨이다. 교회도 좀 그렇게 필요하다.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 오래 참음이 부부관계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 광고가 저희 집에 꼭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녹화됩니까 이거? 녹화되면 몰랐네.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운전을 하거나 그러면 저는 이 더위를 많이 타서 꼭 에어컨이 필요한데 제 집사람은 바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늘 집사람은 끄고 저는 끄고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참는 거죠. 용납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다. 이러한 자세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덕목들이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하게 이끌고 또 하나됨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은 이러한 것들이 손해보는 세상 같아요. 목소리가 크가 이기고 단체로 뭘 해야 이기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화목하고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러한 덕목이 오래 간다라고, 오래 가게 만든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덕목을 제시하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요. 표준 세 번역을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게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기 시작하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때부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평안에 모여 마음을 주셨대요. 화평케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질서 있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마음을 화목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는 거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하나의 마음, 평안을 지키려는 마음을 따르면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영감으로 가르치신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기도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보훈에도 팔복 중에 하나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교회 성도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의 화목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도록 만들어주는 표현을 썼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다 성도들끼리 서로 띠를 띠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나 또 교회 야외에 가갖고 무슨 게임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게임 가운데 하나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발 묶어 갖고 이렇게 막 뛰어 빨리 갔다 오게 하고 처음에는 안 맞아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발이 보조가 맞아가지고 그죠? 저는 그게 자꾸 생각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이 안 보이는 줄을 서로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서로 손에 발에 띠를 같이 묶어 다니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묶어주신 화평케 하는 띠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거죠. 마음대로 막 뛰쳐나갈 수 없는 거죠.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본 영화들 가운데 보면 가끔 경찰하고 범인이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수갑 같이 채우고 돌아다니는 그런 걸 가끔 보죠. 특히 서부 영화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나와. 그런데 또 아주 기억에 남는 한 영화는 이 경찰하고 이 증인하고 같이 묶어갖고 증인이 무서워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이 묶어갖고 같이 다니는 거. 그러다가 정들어 버렸어. 그래갖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관계가 아닌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성령께서 묶어주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줄을 서로 메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되는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들과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것들을 분간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은 없어도 교회에 평안의 문제가 없다. 이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이것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꼭 지켜야 된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 1917년 러시아의 동방정교회 감독들이 한 도시에 모여가지고 서로 세미나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뭔지 봤더니 러시아의 여러 동방정교회 성당 안에 리모델링 할 때 색깔을 무슨 색깔, 벽돌을 무슨 색깔로 할 거냐, 그걸 논의했대. 근데 그때 거리에서는 황제의 독재가 싫어서 공산 정권들이 들어서서 지금 혁명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예배당 안에 벽돌 색깔을 논의하고 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독일 루트계 신학자 루페투스 멜덴디우스라는 학자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에 있어 필수적인 것에는 화합하라. 그렇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놔둬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대하라.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에는 같이 한 마음이 되고, 정말 교회의 성장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는 것은 놔둬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대하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유튜브를 통해서 테드 강의 가운데 하나를 보다가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닥터 로버트 왈딩거라는 하버드 의대 교수가 테드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장수할 수 있을까? How to live happy and long life인가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끌어왔던 그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1938년, 자기 훨씬 이전 세대부터 시작된 그러한 실험입니다. 1938년도에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들 268명을 모아놓고 그들이 행복한지, 그들의 건강은 어떤지 조사하기 시작해서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죽은 사람도 많지만 2018년인가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19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그 보스턴에 살고 있는 다른 40, 50대 사람들도 좀 같이 첨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조사들을 다 모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기 삶이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삶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게 딴 게 아니래요. 관계라는 자기 살아오면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행복해서 그 관계가 자기를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들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주신 귀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장수하고 또 행복한 교회 생활이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구절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은 3절일 것 같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 힘써 지키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가 재촉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서두르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평화롭지 않은 게 있고 뭔가 교회의 평안을 깨는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빨리빨리 그것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모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해결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같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제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좀 읽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가 무슨 뜻입니까? 욕설이래요. 세 번역 바보라고 놀리는 사람은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게 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 드리려 하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뭔가 좀 껄끄러운 게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예배보다 중요한 게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과의 화합, 교회의 하나됨,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내어놓고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침례교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를 하면서 금요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호텔에 머물면서 히브리 대학에 구약을 가르치는 여교수님을 모셔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귀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지금 있고 가보니까 성전 통곡의 벽 안에 있는 성전 안을 지금 아랍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데 그거 왜 그러냐? 밀어버리지. 전쟁에서 밀어버리면 그거 뭐 쉽게 탈취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궁금하게 생각했어. 근데 그분의 한마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회교가 왕성하고 회교 나라들이 강할 때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탈취했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아랍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고 성전까지 밀어버리면서 아니면 성전을 다시 탈취할 수가 있는데 그걸 놔두는 이유는 아랍권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에 치러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주 오래 남았습니다. 야, 전쟁에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있구나. 평화는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화목은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양보하고 지속적으로 근면성실하게 추구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신앙적인 덕목들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덕목들을 이룰 수 있는 이유를 4절부터 6절에 소개하죠. 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이미 하나 됐기 때문이다. 뭐가 하나라고요? 첫째, 몸이 하나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둘째, 성령,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냐? 부르심도 같은 소망도 갖고 있지 않냐?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같이 받지 않았냐? 하나님도 한 분 아니냐?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고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한 가족인데 가족 사이에 우리가 화평하고 하나 되어서 평화롭게 지내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덕목들, 교회가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고 또 화목하고 하나 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하자, 온유하자, 오래 참자, 용납하자, 화목을 위해 노력하자,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조금 이게 좀 추상적이거나 좀 뭔가 이 마음에 좀 행동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바로 이 말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의 대화와 소통을 계속 열어놓자. 두 번째, 대화할 때 경청하자. 세 번째,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사안과 그냥 지나쳐도 될 사안을 분간하자. 이게 내가 싸워야 될 거냐 아니면 그냥 둬도 될 거냐,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거냐 그냥 둬도 될 거냐 분간할 줄 알자. 네 번째, 양보하는 자세로 살자.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좀 기억하며 살아가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방포 침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든 결단을 해오신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와 숨은 헌신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와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시점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들어보니 예배당 건물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해야 하는 사안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사무처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죠. 교회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역들에 관해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역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이 기회이기도 하면서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겸손하게 듣고 온유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면 화합을 깨뜨리지 않는 가운데 건설적인 논의들을 모을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모이기를 바랍니다. 회의 전에 시시때때로 335 기도회로 모이고 식당에서 모이고 찻집에서 모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회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견도 다 중요한 의견들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뽑는 방식 들어보셨죠? 콘클라베라고 그러거든요. 교황이 죽으면 혹은 퇴임하면 새로운 교황을 뽑을 때 전 세계의 추기경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모아놓고 아무데도 못 나가게 빵과 포도주, 물만 공급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시키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는 사람이 뽑힐 때까지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아직도 3분의 2 못 받았다 그러면 성당 굴뚝에 그 종이를 그 표를 태우는데 검은 연기가 나게 만들고 뽑혔다 그러면 하얀 연기가 나게 만들고 가톨릭 교회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이 방식은 아주 멋있는 것 가장 민주적인 방식 같아요. 교회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때마다 이 방식을 좀 택하면 어떨까? 다 직장에 휴가 내고 그냥 어디야 수련을 가든지 기도를 가든지 물과 빵과 포도주만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결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제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산호세 제1침례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40대 초반에 신학교에서 12년 학생들 가르치면서 목회 경험도 한 번도 없고 담임 경험도 없는데 생각보다 빨리 담임이 되어버린 그때에 이전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교회 행정의 원리. 그분은 교회 중요한 회의들을 할 때마다 의견이 만장일치가 안 되면 그 자리에 결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부장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다 의견을 나눠보고 투표합시다. 그래서 해보면 한 몇 표가 서로 갈라지고 그러면 오늘 결정하지 말고 우리 한 달 더 기도하고 한 달 후에 다시 모여서 우리 또 논의해 봅시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모여요. 7대3 됐던 게 6대4가 되면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또 모입시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또 모이고 제가 듣기로 어떤 사안을 갖고 6달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는. 제가 이걸 빨리 좀 배웠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그런 걸 안 가르쳤어요. 저는 구약만 배워갖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몰라갖고 40대 초반이 집사님들하고 회의하거나 이럴 때 앉아서 막 회의하는데 안을 내어놓으면 조금 다른 안을 내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수 말을 다 듣고 학점을 주고 있으니까 무조건 따랐잖아요. 근데 교회 회의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막 그래서 저는 빨리 기다릴 줄을 모르고 투표합시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교회는 그렇게 살림 사는 게 아니다. 늘 논의하고 기도하고 또 논의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만장일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게 가깝게 성도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어떤 결정이 되든 마음에 서운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또 다른 한 목사님의 지혜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그 지역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한 침례교 목사님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더 넓은 곳으로
건물을 사서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멕시칸들이 모이던 예배당이 아주 멋있는 게 있어.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딱 맞겠다 그래서 그냥 이거 사겠다 그리고 계약하겠다 그러고 이제 수의로 계약을 하고 왔어. 의사를 전달하고 왔어. 그리고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안장일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투표합시다 그랬는데 65대 35로 가도 좋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것을 그냥 결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주일만 더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늘 마음에 걸린 게 이 35%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35%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화합과 하나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고 나중에 더 아름다운 곳으로 다 감사하면서 갔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가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건축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투표하니까 85%가 찬성을 했는데 85% 찬성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뒤늦게 저는 교회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교회 하나님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포침례교회 사랑하는 반포침례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터전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교회 지금까지도 좀 아름답게 이끌어 오셨는데 지켜오셨는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있는 시점에 일 때문에 하나됨이 뛰어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기도 하고 교회가 더욱더 화평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반포침례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또 사랑을 통해 열정을 통해 지금까지 교회가 오게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주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적용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온 성도들이 삶을 되돌아올 때 반포침례교회로 말미암아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